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같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느덧 폭염과 열대야 중에 8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폭염 그러는데 폭염은 하루 중에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을 때에 쓰는 표현이고 열대야는 하루 중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을 때 쓰는 기상 표현입니다. 벌써 2주를 넘겨가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의 2배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여전히 기세를 떨치면서 여름 휴가철에 이동 인구와 맞물려 확산되고 있고 집단 밀집 시설 등에서 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 20명 미만으로 현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교제하고 음식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도 잘 지키고 건강도 잘 지키면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대인만큼 자부심이 높은 사람, 그런 민족도 드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후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도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인구는 약 850만 정도인데 이 중에서 유대교 신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구약적인 유대교 신자가 80%, 이슬람교 신자가 15%입니다. 기독교 신자율은 2.1%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라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2.1%. 선교학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라는 표현을 쓸 때 그 기준이 예수 믿는 사람이 2%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탄생하신 이스라엘 나라가 미전도 종족과 별 차이가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미전도 종족은 남의 일이 아닌 것이,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어린이도 앞으로 미전도 종족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100명 중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3명 이상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교회 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 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벌써 절반이 넘어가고 있다는 보고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서는 이렇게 자부심이 대단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무엇을 자부하고 있었는지, 무엇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가지고 있었는가 3가지로 말씀하는데요. 먼저 17절에 보면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의지하고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는 선민이야. 이것을 자랑합니다. 우리에겐 율법을 주셨어. 이걸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18절로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 그리고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가장 좋은 것, 살아가야 될 방법,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는 그래서 바른 길을 알고 늘 빛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풍조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는 당시에 신실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상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 사두개파 사람, 서기관,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의 이 의식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공부를 받았던 학문을 배웠던 그런 사람이고 누구 못지않게 내가 열심히 살았던 율법 전문가라고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를 회상합니다. 실제 그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뒤에서 조종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예전 모습,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들, 그들의 허점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 문제와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율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르치지 않고 자기 자신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도둑질, 간음, 성전 도둑질을 21절, 2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고 토론하고 가르치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알고 가르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참 어렵지요. 윤리학자가 윤리적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또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법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법 가지고 싸우지 잘 모르는 사람은 법 가지고 싸울 생각도 못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잘 아는 의사들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론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있는 잘 아는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 덕분에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에 도서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도서관은 좀 조용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게. 근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히브리 대학 도서관은 시끌시끌하더라고요. 이렇게 모여서 책을 보면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런 분위기가 우리 도서관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질문하게 하고 답변하게 하는, 우리는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학교에서 질문 그러면 대답이 없고 또 질문을 안 해야 수업이 빨리 끝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사회, 질문하고 토론하고 막 그러면서 특히 율법에 대해서 자랑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은 들어도 행실은 본받지 말아라 그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항상 그렇게 위선적이고 모순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믿음과 행실 사이의 간격이 이게 너무 커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대로 다 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해서 믿음과 행실 사이의 이 간격이 좁아야지 이게 넓어지면 이율배반적이 된다는 것이죠. 도둑질하는 것, 간음 먼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훔치는 거죠. 자신의 것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과 이 공공에 있어서 이게 참 구분이 많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 수돗물이 틀어져 있으면 잠글 텐데 학교 운동장 저 멀리 있는 수도가에 물이 틀어져 있으면 잘 안 잠굽니다. 공공성이 조금 약합니다. 또 자신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참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물질이 있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모든 이런 소유가 있는데 우리는 마치 내 시간,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것처럼 기부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생명, 시간,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중에 일부를 주 앞에 다시 돌려드림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주인, 우리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니까 우리 삶에서 도둑질이 일어납니다. 간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정조관념이 너무나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명, 성, 이것도 자기 것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든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는데
생명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성적인 구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로 살고 싶어.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범죄들이 만연하게 되고 성폭력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이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합의했다, 합의하지 않았다, 이 표현이 참 얄미운 것 같아요. 범죄, 사실은 그대로 있는데 서로 합의하면 문제가 안 되고 합의가 안 되면 문제가 되고, 이거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신전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은 성전을 의미하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보물창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헌금을 통해서 성전의 웬만한 기물들은 다 금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일하는 타락한 제사장, 레위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고 성전 것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잘못된 연결을 통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싼 권리금을 내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그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려니까 안 좋은 짐승을 갖다가 팔고 말이죠. 짐승을 사는 것도 돈을 받고서 또 사게 해서 거기에서 또 이득을 취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24절에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믿는 사람한테 모독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들에게, 이런 걸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조롱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교회 재산 문제로, 교회에 덕이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교회를 사유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불신자들이 이게 교회냐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이방인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분개하고 맞는 말이지만 싫었습니다. 화가 났죠. 바울은 더 얘기합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빤히 알면서 죄를 짓는 사람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방인들을 무시했지만 그 사람들은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하지만 죄인지를 알고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너희가 더 나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비판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비슷한 모습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전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평생에 죄를 지어도 되고 무슨 구원파처럼 나는 죄를 지어도 되고 막 살아도 되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확증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한 기대에 잘못된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은 옛날 유대인 못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 합당한 열매와 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 복음은 율법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은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지만 복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의 자만심을 허물어뜨리면서 이번에는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너희를 내가 선민으로 내 자손을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수술을 해서 택한 백성이라는 표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어떤 표식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표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계약 백성의 삶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계약 백성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하자면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 세례 받은 것을 불신자들한테 자랑하는 게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세례의 의미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받았으면 세례교인다운 신앙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세례 증서 자랑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목생활 하면서 또 최근에도 육군훈련소에 합동세례식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면 요새는 코로나 시국이라 합동세례도 쉽지가 않은데요. 많이 받을 때는 3,000명, 4,000명이 합동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믿음으로 감격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개 중에 일부는 훈련소에 훈련받는 게 힘들고 내 몸 안에 있는 게 참 불편하니까 잠시라도 교회 와서 좀 졸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면 간식 같은 거 주잖아요. 초코파이 같은 거 정이니까 초코파이 같은 거 주고 뭐 이렇게 주고 그런 게 좋으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세례를 받고 나서 이 군번줄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딱 껴주면 중요한 것은 그 세례라는 그 물세례 이후에 내 신앙의 고백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죠. 결혼식은 예식입니다.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연합하는 사랑의 마음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예식을 치렀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는 열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다. 율법대로 산다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너희도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과정을 힘들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도 지키지 않는 그 율법을 이방인들한테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율법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너희들,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의 의미를 지키지 않는 너희들보다 이 이방인들의 신앙이 율법대로 살려는 이들의 신앙이 더 좋은 것이라고 바울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얘기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마음에 받아라 그랬습니다. 몸에다 할례 받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데서부터 신앙이 우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말하면서 성경은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 그렇게 영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스스로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깨달은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사유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면을 변화시키고 외적인 삶으로 표현이 돼야 합니다. 세례 증서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은 능력 있는 영적인 삶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 이야기합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앙이 귀결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명목적인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로서 시험의 시기와 환난의 때를 넘어서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4단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남아 있을까요? 벌써 30% 이상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지켜낼 수 있는,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만심의 성도가 아니라 영적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드릴